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고학년 두 반을 선정했어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아이가 부모에게 50일 동안 몰래 칭찬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부모가 자녀에게가 아니라 아이가 부모에게 칭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매일 칭찬해야 돼요. 50일 동안. 50일 동안 매일 칭찬하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다 기록하고, 부모님의 반응도 다 기록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 반응에 따라서 내 느낌과 내 소감도 매일 기록을 했어요. 매일 칭찬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응에 따라서 아이들도 다양한 느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50일 프로젝트가 다 끝났어요. 학교에서 늦은 저녁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다 초대했어요. 실제 실험한 사례예요. 부모님들은 어리둥절하죠. 아니, 학교에서 밤에 부를 리가 없는데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다 부르니까 이상하죠. 그때 이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 다 돌아가면서 50일 동안 했던 그 칭찬 비밀 노트를 발표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다 같이 웃고 또 우는 시간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내 자녀가 용기 내어서 칭찬하려고 노력해 준 게 참 고맙기도 했고, 내가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많이 못 해준 것에 대한 그 미안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하나 감동 포인트가 있었어요. 엄마가 오늘 나를 위해서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참 맛있었어요. 아빠가 힘든 표정으로 퇴근하셨는데 저를 보고 웃어주셨어요. 아이들이 칭찬을 하려면은 예전처럼 이 스마트폰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됐어요. 이제 스마트폰을 다 내려놓고 부모님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 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관찰하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내 자녀가 나를 그렇게 매일같이 바라봐 줬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은 감동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나를 위해서 당연히 엄마 아빠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엄마 아빠의 수고들, 그 수고가 하나하나 색다른 의미로 다시 재발견됐어요. 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거죠. 비록 50일이었지만 이 지속적인 관찰과 표현 덕분에 아이의 삶의 의미가 생겼어요. 그리고 가정의 공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지속적일 때 생겨나요. 성경은 영혼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또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킨 이 사랑 이야기로 즐비해요. 특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는 이 동족들의 돈을 착취했던 세리장이었어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그 삭개오를 멀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오랜 그 외로움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그 삭개오. 부유하지만 영혼은 굶주려 있는 그 삭개오의 삶의 궤적을 꿰뚫어 보는 시선이었어요. 삭개오야, 오늘 너네 집에 놀다 가자. 머물러야겠다. 그 말 한마디에 방황하던 삭개오의 마음은 녹아내렸어요. 그날 그 집은, 그 삭개오의 집은, 그 가정은 구원이 이르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첫 선교 여행 때 너무 힘들어서 무단 이탈했던 실패자였어요. 그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한 바울마저도 그 이탈했던
그 마가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같이 다니면서 동행하면서 격려해주고 지도하고 계속 세워주었어요. 마가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그 마가를 품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낙오자였던 그 마가가 위대한 사역자로 변화되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훗날 바울은 이 마가를 좋은 동역자라고 소개해요. 이 지속적인 사랑이 한 영혼을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풍속이에요. 유대인의 풍속은 종이 손님에게 혹은 주인의 그 발을 씻겨줍니다. 그게 노예의 역할이에요. 그 노예의 행위를,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은 그 자체가 가르침이고 설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계급을 초월하셨어요. 또한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싸웠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은 그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사랑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엄숙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과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예수님이야 원래 사랑이 많으시니까, 마음이 넓으신 분이시니까, 여유가 있으시고 상황이 되시니까 이 제자들을 부드럽게 대하시고 사랑해 주지 않으셨을까?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본을 보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좀 돈이 좀 있어야, 상황이 좀 되어야, 갖춰져야 다른 사람을 좀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관심 가져줄 수 있어요.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해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당장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내 코가 석자라면은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 여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이에요.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이면은 채찍을 맞아요. 제자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요. 내일 채찍을 맞을 것이고 다수로부터, 군중으로부터 야유와 조롱을 받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 잔혹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극도의 공포와 중압감이 밀려올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첫 발은 제자의 배신이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믿었던 제자의 그 칼날 같은 그 배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을 알고 당하세요. 3년간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합숙했던 믿었던 제자에게 당하는 그 배신은 완전히 무너지는 심정일 거예요. 분노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까 초등학생들이 부모를 칭찬할 때 부모님들의 반응이 항상 다 좋은 줄만 아세요? 아니요. 별의별 볼멘 소리 다 들어요. 너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너 숙제한 거 가져와봐. 너 왜 이래? 이 칭찬의 의도를 의심하는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실험에서. 그런 말들, 그 삐딱한 말들을 들을 것을 각오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 그런 말 할 거면 공부나 해, 가서 책이나 더 봐. 이런 말들을 계속 들어가면서도 다 기록하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죠. 예수님의 그 감정,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심경 가운데 발을 씻겨주는 일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주셨어요. 어떻게 씻겨 주셨을까요? 그 발을 자세히 관찰하셨겠죠? 그 발을 어떤 발이었을까요? 나와 함께 나를 따르느라 같이 복음을 전하느라 트고 갈라진 살들, 못생긴 발들, 굳은 살이 박힌 그 발, 새까만 발, 이런 발들을 하나하나 관찰해 가면서 예수님이 씻겨주셨을 거예요. 발만 보셨을까요? 그 제자들과 함께했던 3년간의 그 여정과 사역들,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기억해내가면서 씻겨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자기한테 했던 상처의 말을 떠올렸을까요? 제자의 좋은 면만, 제자들이 정말 순수하고 잘 따랐던 좋은 면들만 떠올리면서 씻겨주시지 않았을까. 힘든 감정을 안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줄 차례가 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유다의 발 앞에 섰을 때 아마 예수님의 심정은 부들부들 떨면서 나를 곧 배신할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끝까지 다 씻겨주시고 닦아주셨을 것 같아요. 정성껏. 이것은 여유가 있어서 하신 행동이라고는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닥칠 고통을 뒤로 하셨어요. 그게 먼저 앞선 것이 아니라 그걸 뒤로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할 만하면 사랑해요.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내 사람으로 여기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유가 없고 아플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배신 아셨어요.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 다 아시고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씻겨주시고 묵묵히 배신당하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랑하다가도 조건이 틀어지면은, 조건이 안 맞으면은, 내 뜻과 맞지 않으면은 지쳐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섬겨야 돼? 언제까지 내가 참아줘야 되지? 조금만 서운해도 사랑이 멈춰요. 상처받으면은 그 사람을 완전 돌아서게 돼요. 그 사람을 손절해버리죠. 또 상처받을 게 두려우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을, 그 괘씸한 사람을 아예 내쫓아버리든지, 내가 가진 권력으로, 아니면 내가 이 집단을 떠나버리든지, 우리는 극단적으로
행동을 해버려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때에도, 삶을 포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계속 관찰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우리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적으로 받아주셨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는 놓는 게 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쳐버리고 놔버리는 게 우리의 특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배신 때려버리는 게 우리가 자주 하는 습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우리의 외면과 배신에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우리 손길을 계속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해서 이 끝까지라는 말은 좀 우리에게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게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실 때 군중들은 그의 인생을 실패한 종착역으로 봤어요.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권세가 이 땅에 활개를 치지 못하는, 예수 권세가 끝나버린 마침표로 알고 승리의 함성을 질러버렸을 거예요. 대단한 착각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이 오히려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정죄도 없고요, 방황도 없어요. 이 방황의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결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유효기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소멸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성도님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었어요. 아주 지독한 짝사랑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계속 우리를 짝사랑하듯이 계속 다가와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도 계속 관찰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주님 뜻대로는 살아야 되는데 계속 세상과 충돌하고 타협하는 그 순간 남몰래 흘린 그 눈물 자국을 다 보셨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이루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같이 밤새 주셨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불안하고 또 두렵고 힘들어서 호흡이 가쁘고 거친 숨소리마저도 같이 들어주셨습니다. 죄책감에 고개 숙인 그 초라한 우리의 뒷모습마저도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보다 훨씬 더 고민하셨어요. 마침내 주님은 구원의 주권자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달라고 매달린 적도 없는데, 먼저 용서해달라고 빈 적도 없는데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의 언어를 건네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하고 주님을 아프게 하고 도망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칭찬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그 교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관계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도 주체성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걸 알고 준비한 거였어요. 받기만 익숙한 그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주도성 있는 존재로 믿어줬어요. 감동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준비하는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저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뭘 잘해주거나 칭찬해줘도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정 결핍으로 자란 아이들은 조금만 잘해줘도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은, 또는 내가 아이들을 대할 때는 마음껏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끔 사랑해 줘야겠다. 그래야 감동받으니까. 정말 대단한 착각이었어요. 감동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사랑, 작은 사랑과 관심과 표현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 감정의 스파크가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표현할 때, 관찰해 줄 때, 거기서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가끔 사랑은 아니었죠. 쉼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이겨낼 힘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을 이겨낼 힘은 사랑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또는 원초적으로는 내 원가족의,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할 힘이 생겨요.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장 가운데, 성장 과정 중에 엄청난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겼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그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또 배신과 상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배신과 상처, 죽음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해 놓고 사랑의 주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말로만 그치지 않고 직접 움직이신 것처럼, 행동하신 것처럼 죽음을 향해서, 상처를 향해서 담대히 내딛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